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일의 시작을 기도와 말씀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67장입니다. 십자가를 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부터 4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대어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철저히 든든히 채웠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여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부서지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그 소질로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나가 선생이여 아바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이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편히 가라.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로마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여정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며 분명히 고마워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정의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점을 치며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던 그 여종이 귀신이 떠남으로 인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수익이 없게 되자 무고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정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과 다른 유대인이라는 어쩌면 인종차별주의적인 또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시를 소란시키고 마치 폭등이라도 일으키려는 듯이 과장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리고 또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한다고 그렇게 고발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여정 주인들의 이러한 고소는 또한 거기에 있던 군중들을 자극하고 심지어 군중들이 앞장서서 고발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더 큰 문제는 법을 집행해야 할 그 행정관들이 제대로 된 재판의 절차도 없이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칠하고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악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은 어쩌면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단이 이처럼 악한 여정의 주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였는지 그들은 사람이 사람의 주인의 행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악한 방법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외국인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을 가르고 인종차별을 했던 것입니다.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또한 선동하였습니다. 거짓 증거를 하며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나 지난 지금에도 이와 같은 일이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과 실라는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도 한마디 변명조차 하지 않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매를 맞은 고통과 그리고 발목 또한 채워진 상태였기에 불편한 움직임이었고 아마 그러한 상태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어쩌면 분노와 원망의 그런 기도와 찬양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큰 지진과 함께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심지어 죄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 또한 다 풀려버렸습니다. 자다 깬 간수는 그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합니다. 순간 그는 그 상황에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고 자살하려고 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 간수를 살립니다. 바울은 왜 간수를 살렸고 그 간수는 왜 죽으려 하였을까요? 어떤 이들은 간수가 죽으려 한 것과 바울과 실라가 이 죽을 상황에서 기도와 찬양을 한 것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그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간수가 가족을 끔찍히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간수는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함으로써 잠이 들었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가게 된 상황에 처하였을 것입니다. 만일 혼자 살아남게 된다면 그 간수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간수가 살아서 그 책임을 진다면 어쩌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불이익이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 죄인들이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그 감옥에서 간수 혼자 남아서 간수가 자살을 한다면 그 자살한 것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죄인들이 아마 간수를 죽이고 탈옥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간수 본인은 죽더라도 가족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반전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수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어쩌면 남달랐고 그가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의 구원을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이처럼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기쁨이 흘러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개인의 구원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개인과 그의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의 하나님, 저희 가정이 진정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와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예전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땅에 아직 수해 피해로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또 돕는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의 건강 회복과 그리고 이제 교회 여름 성역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청년부 수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